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좀 되게 더운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특별히 휴가철이기도 한데 날씨가 많이 덥고 뭐 힘든 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레미야 10장 말씀. 에레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에레미야 10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에레미야 7장에서 시작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앞장에서 보면 이제 네 번째 에레미야가 한 설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문 앞에서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즉석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뭐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 죄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그런 족속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막 신들을 막 받아들이고 그들을 막 섬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런 바알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사당을 지었어요. 사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막 섬겼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달을, 별들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바로 이제 그 우리가 9장 이렇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의 그런 일월 성신을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막 섬겼어요. 그들이 어떻게 섬겼냐면 당시에 이제 왕들의 무덤을 막 그 파가지고 거기서 뼈를 꺼냅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 무덤을 파서 뼈를 꺼내고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심지어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막 뼈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앞에 막 펼쳐놓고 제사를 드리고 바쳤습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하나는 이방 사람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하늘의 해 그리고 달, 이 별들이 이게 이제 자연의 어떤 유대함을 나타내잖아요. 그 어떤 우주의 광활함, 신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다 신으로 막 섬기고 막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특별히 막 천둥이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 우리가 그 한여름처럼 막 장렬하는 태양이 막 너무 막 심하게 막 내리쬐서 사람들이 막 살기가 견디기 힘들다거나 이 모든 것을 어떤 신의 진노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을 섬기고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실 가나안의 주변에 신이라는 거, 뭐 바알이 됐든 아스타롯, 뭐 아세라가 됐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신이라는 것은 거의 다 자연신입니다.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인류 역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사람들은 이게 참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그 자리에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지었다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온천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이 온 천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것이거든요.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런 사람은 이 갈급한 영혼을 막 우상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해나 달이나 뭐 별이나 이런 걸로 막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죠?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해를 우상으로 섬기고 달을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게 우상 숭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를 섬기고 사라는 달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의 조상으로 섬겼던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삼촌 라반, 그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라반 갈 때 우르 지역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보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내 아내를 얻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 삼촌 라반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상을 섬겼고, 야곱의 삼촌 라반도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아버지를 떠날 때 보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이렇게 훔치잖아요.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드라빔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고 라반이 막 야곱의 일행을 추적하잖아요. 그때 보면 야곱을 만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나. 이게 드라빔이 우상인데 이 삼촌 라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찾지 못하도록 낙타 안장에 숨기고 그 위에 딱 앉아 있었다고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잘 보면 심지어 라헬도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보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 우상을 몰래 그냥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지. 그것은 보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드라빔을 이렇게 몰래 가져오고 있는 어떤 인간의 숨겨져 있는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우상 덩어리입니다. 우상 덩어리. 그들은 하늘의 해나 달 이런 거 다 우상으로 섬겼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보면 파리, 모기, 이, 개구리, 흑암 이런 거. 그다음에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장자, 이 아들까지, 큰 아들까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우상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많이 놀러 가는데, 일본에 가면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이란 나라가 온 나라가 다 우상단지죠, 우상단지. 일본 사람들은 자연신 섬기거든요. 해, 달, 별, 개구리 할 거 없이 여우 별걸로 다 섬기고, 심지어는 연예인도 막 우상으로 섬기고, 하여튼 다 신이에요. 원래 신사라고 하는 것이 죽은 이 영혼들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 바로 신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일본의 일왕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에 보면 예배 중에 신사 참배했거든요. 그 말은 일왕이 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신인 일왕한테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네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면 이제 사람들이 참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팽배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을 때도 보면 밑에서는 금송아지,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섬겼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들이 해나 달과 이런 별 이런 것들을 새겨놓고 그곳에서 그 우상을 섬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차피 성전도 다 우상 섬기는 곳으로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문 앞에서 너는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헛개비에 불과하고 그것은 일종의 작품, 그죠? 어떻게 보면 공예 작품에 불과한데 그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먼저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보 같은 짓인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에서 5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성은 헛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막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소다롯이든 그 무엇이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산에 가서 돌이나 나무 가지고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은색 칠하고 때로는 뭐 금맥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고 그리고 또 그 흔들리지 않도록 못 박아가지고 딱 고정시키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메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이게 바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선포하죠. 우상은 화나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를 미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작품, 사람이 만든 공예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신격을 부여해서 마치 그 우상이 우리에게 화를 주기도 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들지만 그거는 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를 쭉 보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상, 이 우상을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반면에 우상은 누구인가? 이미 우상은 섬기는 건 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 죽어있는 우상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에서 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며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주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우주와 만물을 신으로 섬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주와 만물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우주와 만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피조물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를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모든 피조물이 사람 빼놓고 요나 빼놓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다도, 폭풍도, 큰 물고기도, 동풍도, 그죠? 박넝쿨도, 심지어는 벌레도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요나서에 보면 쇠심줄처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인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람인데 요나입니다. 요나 보면 사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꺾지 않잖아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쇠심줄처럼 찔깁니다. 찔겨가지고 인간처럼, 사람처럼 잘 이렇게 안 바뀌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판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막 괴롭히면 그들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평화기가 오면 또 언제 그랬나는 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을 약 450년 동안 7번을 하고 7번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쉽게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치 신처럼, 그죠? 신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우상을 같이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런 것들을 같이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동급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되지 않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심지어 바울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 8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또 말해요. 우상.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8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뿌리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반면에 우상에 대해서 말하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의 가르침은 그냥 나무 뿌리고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몄대.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온갖 좋은 거 막 가지고 막 장식하고 심지어는 막 채색 옷을 입히고 별짓 다 해도 그 우상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상품 그 금과 은으로 막 맺기를 하고 아무리 청색 자색 옷을 입히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그냥 장인의 손으로 만든 그냥 작품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지도 않고 경배하고 경외할 대상도 아니고 열방의 왕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죠. 여기에 대조하면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이제 또 다시 10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에 땅이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 만든 작품에 불과하죠. 심지어는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위대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여러분 사실 그 우상은 하늘과 땅을 지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것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냥 자연신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비와 천둥, 바람 막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스스로 찬미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달 밝은 날 보면 이렇게 정한 수다 놓고 막 절하고 뭐 비나이다 해봐야 소용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셨을까요? 저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천둥을 누가 치고 누가 보내고 누가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에 보면 뭐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남태평양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러면서 뭐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이름을 짓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은 우연히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 그 자체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9편 1에서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으며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의 해는 오늘도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루 종일 격렬하는 그런 열기와 빛을 내쏟은 그 해는 누가 움직이고 누가 다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예배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4, 15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남방 유다를 심판하시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상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다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분깃, 이스라엘의 기업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그 에레미야 1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어요. 그래서 물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 걸 믿습니다. 사람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요.